2023년 1월 18일 제3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서로 만나고 부모님들께 절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에 우리가 서로 해야 될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저희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단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럼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뭐 부부싸움을 할 때나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억울할 때 이러죠. 야, 내가 내 속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실은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결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빨게끔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구약에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체를 보여주시지는 않았고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실체를 안 보여줬을까? 좀 이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어떠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레와 번개가 있었습니다. 우레 소리, 번개불 번쩍번쩍하고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연 속에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천둥 소리, 때로는 번개, 빽빽한 구름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반 천둥 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 때는 더 특별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는 보통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구원의 날에 그렇죠.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에 가시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불이 의미하는 것은 두려움, 재창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아까 거론했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만약에 나타나신다고 그런다면 음성이 아니라 어떠한 실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물질인 그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부처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마음은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를 그쪽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호렙산 가시떨기 아래에서도 이렇게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종교, 특별히
불교라든가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간이 신을 애타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컬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사람들을 통해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 주변의 친구들을 통하여,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영광 앞에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천둥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큰 천둥 소리였고 번개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팔 소리까지 막 들리고 불이 막 떨어지는 어떤 불 붙는 현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서 마치 죽을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정말 무섭도록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사람들 중에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식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꼭 경계를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첫째의 목적은 이것이죠. 실제적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번개 맞아서 죽을 가능성도 높고요. 불덩어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존엄성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거나 내가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조차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자기가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책임자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하나님 뜻대로 옮기지 않다가 그리고 결국 이 법궤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댔다가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함부로 넘어서지 못하도록 교육하신 것입니다.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게 될 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를 비난할 때에 문둥병이 발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인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이러한 성물조차도 함부로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잘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십니다. 당연하겠죠. 내 자식 괴롭히는 거 여러분들은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애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기들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거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세 글자로 그냥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도 더 비하이고 수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있다. 본인 자신을 일컬었습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 그분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거룩하시고 존엄하시고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 낮은 곳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또한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